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하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벤 호론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중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이 이제 거래하는 내용, 그리고 솔로몬이 또 다른 건축을 했던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그러니까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 9절 말씀. 3절에서 9절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즉 이 솔로몬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그런데 너가 만일, 또 이스라엘이 만일 내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또 나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나를 위해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었을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성전을 나는 쓰레기처럼 여길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귀히 보시는 것은 금으로 짓고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닌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들과 그 모든 것을 제공한 그 두로한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제 고마운 것을 이제 표현하는 사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례로 몇 개의 성읍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히람이 그 성읍을 받고 나서 좋았으면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히람의 불만족과 또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가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차지 않다, 기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돈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어떤 돈인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주석적을 찾아보니까 이 돈을 좀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역을 거래하듯이 이제 거래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사실 거래로 이어집니다. 서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주로 거래로 이루어지죠.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집단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물리적인 모종의 모든 거래를 다로 관계가 맺혀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 직분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도 보면 하나님과 거래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줄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거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로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어떤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래의 상대가 아니고 신앙은 거래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또 다른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놨습니다. 쭉 읽어보면 야 솔로몬은 일평생 건축만 하다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합니다. 사실 결국 이 건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무너져가고 결국은 남과 북이 날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노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나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많은 성읍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7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나를 위하여 건축도 하고 재산도 모으고 병력도 키워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인생을 후회 없이 복되게 사는 길이래요. 솔로몬은 그 많은 성을 건축하고 그 많은 병력을 길렀고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결국 그가 전도서에 고백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서 무익하더라. 우리가 가장 추구할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명예와 잘 사는 것과 잘 먹는 것과 잘 입는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물질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관계도 다 날아가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이런 것밖에 남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요. 그러다가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곁들여 주는 것을 줘서 살다가 보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막 사는데 그 모든 곁들여지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곁들여진 것들이 더해 주신 것들이 날아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곁들여지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원망해.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봤지만 다 헛되더라. 해 아래서 아무것도 내게 중요한 것이 없고 다 무익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킬 본분이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서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들이 쫙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겉으로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결국 그가 이것으로 인해 결국은 그가 멸망해 가고 결국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또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기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구호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아봤지만 그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 모든 것이 해 아래서 무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것만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곁들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 중심에 모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아버지 무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에 잘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심령들이 깨어서 아버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